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꾼 선출, 사랑은 사람을 타고, 일꾼 선출, 사랑은 사람을 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인박해가 1866년부터 71년까지 우리나라 가운데 지속되었습니다.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인박해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치한 이 교회가 이 병인박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절두산 아시죠? 합정, 그 성지와 천주교 성지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흥선대원군이요, 러시아의 남하를 프랑스를 사용해서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흥선대원군의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자 저들의 모국의 종교인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었어요. 이를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라고 해서 병인박해라고 부르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냐? 프랑스 선교사 9명과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리델 신부가 당시 중국 텐진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지에게 알리게 돼요. 프랑스는 조선에 보복하기 위해서 강화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같은 해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의 난 해서 병인양요라고 부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던 많은 조선의 서적들이 프랑스로 약탈되어서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KTX 즉 고속철도 사업권을 프랑스의 떼제베가 따냈을 때 저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구 임대 형식을 취해서 한국으로 그 책들을 돌려보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재산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속해 있지만 너희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척합의가 무엇입니까? 즉 서구의 오랑캐들과 손을 잡는 것은 곧 조선 정부에 대한 크나큰 반역이라는 내용이 적힌 비석이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떻겠어요? 국왕이 나서서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니까 서양 사람들의 모든 이미지는요, 침략자요, 약탈자라는 비우호적인 그런 시각이 팽배할 때였습니다. 이럴 때 구한말 조선 땅에서 8,000명이나 되는 가톨릭 신자들이 죽어나갔다는 그 소식 어떻겠어요, 여러분? 당시 국제적으로도요, 어마어마하게 크나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선을 바라보는 선교적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던 당시 그런 시기였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조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선교가 얼마나 위험했는가, 그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뒤늦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려고 할 때 조선 땅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선교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크나큰 리스크가 있는 그런 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일본 선교사 언노우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선교 신문사에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당시에 신문사 광고란에 조선에 갈 선교사를 모집합니다라는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1년 전부터 실려 있었지만 정작 그곳에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를 꿈꿔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이 조선 선교사의 광고를 봤을 때 그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반복해서 광고를 실화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이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왜 너는 내가 가려 하지 않고 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울림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어떻게 인식했냐? 하나님께서 인도가 아닌 조선 땅을 향한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조선 땅에 나아갈 첫 번째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딛기 5개월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즉 1884년 12월 한겨울에 조선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에 점점 나라의 국운이 시들어가던 작금의 조선에 있던 젊은 대신 관료들이요, 바로 옆나라 저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급진적인 근대화 개혁을 통해서 부강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즉 조선 왕조를 뒤엎을 그런 쿠데타를 저들은 계획하고 일으키게 됩니다. 언제요? 누가요? 당시 국제정세에 밝았던 젊은 김옥균과 박영효가 주축이 되었어요. 조선의 우정국, 오늘의 우체국이죠. 우체국 오픈 기념일에 그들은 거사를 계획하고 일으킵니다. 이제 저들이 꿈꿨던 것은 무엇이냐? 일본식의 급진적인 개혁 개방을 꿈꾸면서 조선의 근대화를 일궈내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들의 눈에는 조선 왕가의 모든 사람들이 제거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개회식에 참가했던 민비의 조카가 있어요. 민영익은요, 당시 급진 개화팔의 칼에 16군데나 찔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민영익이 찔렸던 그 칼이요, 세브란스 알렌 기념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어요. 그 범죄 현장에서 수습된 칼이라 하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만한 과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좋게 30cm는 되어 보이는 그런 긴 칼에 16곳이나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상을 입게 되니까 몸이 성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모든 전통 명의들이 그 가운데 모여서 그를 살려내고자 힘썼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때 미 공사관의 의사로 임명되어 있던 의료선교사 알렌이 한밤중에 급히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서 보니까 깊은 자상을 너무나 많은 몸에 입은 민영익이 핏덩이가 되어가지고 한 방 가운데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알렌은 그가 배운 서양 이술로 장장 3개월에 걸쳐서 3달간 그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는 명주실로 꿰매서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선에 유명하다는 명의들이, 전통 한방 명의들이 손을 놓았던 이 민영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자 고종은 놀랐어요. 서양의 이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사로 복무를 시작했지만 당시 선교사로 파견됐던 이분 알렌은요, 척화비가 난무했던 서슬퍼런 그 조선 땅에서 드디어 선교의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언제요? 고종이 다 죽어가던 자신의 처조카의 생명을 건져준 그 감사 인사를 하러 궁중에 불렀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갚기를 원하는, 담례하기를 원하는 고종 황제에게 알렌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런 앞선 서양의 의술의 혜택을 더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서양식 병원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은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단순히 그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어두냐, 이게 조선과 미국의 합작품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 조미 합작이었냐? 당시의 건물과 예산은요, 조선 왕실에서 되기로 했어요. 하지만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국 선교사협회에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들이 맡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5년 4월이죠. 일체 포교 활동, 복음 전파 활동이 불법이었던 조선 땅에 선교의 거점이 이렇게 마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이 세워짐으로써 당시에 원장 알렌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입국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등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 재중원 안에 모인 이 곳에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 당시 지금의 대사관과 똑같이요, 일종의 치해법권 지역에 해당됐어요. 그곳에서 드리는 일체 예배 활동에 대해서, 아니 서양인들이 들여서 자기네 종교를 그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데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 활동이 금지된 조선 땅에 이렇게 안전하게 여러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장로교 1호 선교사 언더우드는요, 그렇게 알렌이 마련해 놓은 재중원 내 가정교회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만의 교회를 개척할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온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그렇게 같은 꿈을 품고 기도하게 돼요. 드디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로교 1번 교회 세문안교회가 여기서 갈라져 나왔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리교 1번 교회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이곳에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재중원 가정교회는요, 훗날 서울역 앞에 재중원에서 세브란스로 이름이 바뀐 큰 병원 부지에 아주 훌륭한 단독 한옥 건물로 지어져서 남대문 밖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 교회라고 명명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원들과 환자들과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브란스가 서울역 앞에 지금 가면 없지요? 예, 없어요. 70년대 서울역 시대를 마감하고 신촌 연세대 캠퍼스 안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남대문 교회만 지금은 덩그러니 서울역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요 60년대 완공된 너무나 아름다운 고딕 석조 건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 대우빌딩과 지금 문을 닫은 힐튼 호텔 그 사이에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 교회를 여러분은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의 정통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이 남대문 교회를 여러분은 지나가시다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가로 이 교회에 40년간 세브란스의 실질적인 병원장으로 봉직하면서 연희 전문가 세브란스의 통합을 꿈꾸며 추진했던 에비슨 원장님이요, 이 학장님이 이 남대문 교회의 장로로서 조선을 떠나는 그날까지 40년간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겼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 알렌의 활약으로 세워진 재중원으로 인해서 조선 선교에 연착륙하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7년간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그가 7년 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1885년에 조선에 왔으니까 더하기 7을 해보세요. 85 더하기 7은 1892년이 되겠죠. 1892년. 네, 1892년에 고국으로 귀환한 언더우드는 1년간 푹 쉬다가 온 게 아니고요, 1년간 그 넓은 미국 땅을 자동차로 돌면서 모든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조선의 이 복음 활동을 전개하는데 펀드레이징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선교를 알리는데 힘쓰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방문하기 위해서 자동차 옆에서 주무시고 도착하면은 설교를 하시고, 또 다음 도시로 이동할 때 밤이 되면 차 안에서 주무시고, 그런 살인적인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열심히 조선 선교대에서 알렸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9월 29일 날 그가 토론토에 초청해서 방문했을 때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여기서 아내를 만났나고요? 아니요. 그런 종류의 운명적인 만남 말고, 남녀간의 로맨스 말고 평생을 같이 할 브로맨스, 남자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당시에 토론토의 의과대학 의료선교회에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선교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아니라 그곳에 이 선교사님을 초청했던 교수님, 에비슨이란 의대 교수가 그만 그의 연설에 대단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본인이 출석하던 교회에 일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던 이 교회에 출석하던 이 에비스는 막연하게도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교사의 사명을 품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마침 언더우드의 조선에 대한 연설에 그는 불을 받게 됩니다. 그의 소망에 하나님께서 불을 당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즉 미래의 연희 전문의 초대 학장이 된 언더우드와 세브란스 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으로 오랫동안 불림받았던 에비슨의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훗날에 태어날 연세대란 태아가 모반 속에 잉태되었던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토론토 땅에서 언더우드는 에비슨이란 천군만마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893년에 이 만남이 있은 후 6개월 뒤에 에비슨 선교사는 모든 가족을 이끌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운영이 어떻냐? 병원에 운명이 걸려있을 때였어요. 운영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요, 이 병원을 없애자라는 그런 의견이 팽배했을 때였어요. 존폐 위에 놓여있던 이 제중원의 4대 원장으로 에비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오자 병원의 운영은요 곧 정상화됐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번창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큰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사건이냐? 이 선교사님이 모든 의료 도구와 약재를 다 챙겨서 제중원에서 방을 빼버리는 완벽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사건이 발생했냐? 그것은 바로 제중원의 행정을 맡고 예산을 맡고 있었던 조선의 관리들이요, 마음대로 일본 의사에게 병원의 일부를 내어주고 세를 받고 예산을 착복하는 그런 일이, 불이한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런 악의적인 모습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후 제중원은요, 이 조미합작으로 시작된 제중원은 이내 서로에게 고별을 구하게 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떻게 헤어졌냐고요? 제중원의 모든 운영권이 미 북장로교 선교회로 이관되게 됩니다. 연이어 조선 왕실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독자적인 국립 서양식 의료기관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의원을 세우게 됩니다. 대한의원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해화동 서울대학교 병원 부지에 보면 병원 앞에 놓여있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옛 서양식 건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역사가 이렇다 보니까 얼마 전,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가 제중원의 역사를 놓고 서로 자기 거라 주장하며 각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진정한 제중원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서로 내 거다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1893년에 입국해서 제중원 원장으로 7년간 의료 선교사직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그에게도, 에비슨에게도 어느덧 안식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산수 한번 더 해봅시다. 1893 더하기 7 하면 1900년이 됩니다. 1900년 93 더하기 7. 1900년에 에비슨도 언더우드와 마찬가지로요, 7년간의 봉사기간 이후에 안식년을 맞아서 북미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7년 전 자신을 조선으로 오게 했던 언더우드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 마찬가지로 자신도 미국과 캐나다에 무엇을 합니까? 조선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힘써 알리기 시작합니다. 1900년 4월 30일 또 하나의 위대한 만남이 성사가 돼요. 어디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만국 선교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에비슨은요, 강당에 서서 조선 의료 선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의 낙후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 군데 쪼개져서 있는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서양식 병원이 필요하다, 그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설에 또 한 명의 감동을 받습니다. 당시 미국의 기업가 세브란스 씨, 우리로 치면 재계 순위 한 5위, 6위 정도 되었던 이 세브란스 씨가 그 자리에서 병원 건축 기금 1만 달러를 약속하게 돼요. 무대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에비슨 씨가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세브란스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세브란스 씨는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나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저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덕담을 건네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씨의 큰 기부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바로 앞에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연희 여러분, 1960년대죠. 이 세브란스 병원은요, 지금 그곳에 가면 없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신촌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 안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터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터에는 지금 30층은 좋게 되어 보이는 유리로 외장이 마감되어 있는 사무용 빌딩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세브란스 빌딩이라고 적혀 있죠. 연희 여러분, 그 서울역 앞 세브란스 터에 있던 남대문 교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옛 대우 빌딩 바로 뒤쪽에 너무나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교회를 짓고 오늘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역 앞을 지나가시다가 순전한 서양 고딕 양식의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석조 예배당이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게 되거든, 여러분, 그 교회가 한국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한 남대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중원 내에 세워진 이 교회로부터 장로교 1호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생운항교회, 또 감리교 1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 감리교회가 갈라져 나왔음을 여러분은 기억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7년 단위로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만약이겠지만 알렌이 세운 광해원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언더우드가 안식년 기간에 토론토를 방문하지 못했다면, 에비슨이 뉴욕에서 열린 만국대회 선교에 나아가서 발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꿈과 열정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이어지고 연예 불붙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날로 창성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을 그 사람이 내게는 있는가? 그 한 사람을 발견해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직 투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제 다 끝났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꿈을 같이 물려받을 귀한 주의 종들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